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청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를 버리고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으나 세상 가운데 수많은 유혹과 시련으로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적으로 미약하였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 맡겨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은 알파 성령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알파에 참여한 모든 청년들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내 삶을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의 평안을 얻는 소중한 시간이었길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 시간까지 마음에 상처가 있는 청년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믿음의 연약함이 있는 청년에게는 붙드심의 손길을, 세속에서 맞서 싸우며 지친 청년에게는 용기의 손길로 저희를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겸손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국민을 위해 헌신하며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세계 열방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는 다윗과 같은 위정자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김성모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연약해진 지체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전해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이재우, 허상민, 천승민, 최성민 전도사님께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사역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섬김이들에게 감사와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각자의 소명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향기를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6월 4일 청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 또한 우리를 친히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 시간 왕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또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부으실 하나님을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 왕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 왕의 영광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 왕께 영광을 우리 왕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목소리 높여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 왕의 영광을 호산나 높은 곳에서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니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밤불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어두운 날이 다가와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임재 안에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주의 사랑 영원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 함께 고백합시다.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 우리 마지막으로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아멘 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 낮이나 밤이 낮이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만 찬양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만 찬양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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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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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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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 다시 한 번만 더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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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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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에나 밝은 빛이 비추는 낮에나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도 나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낮이나 밤이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낭망하여 넘어져 있을 때라도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세상에서 헛된 소망을 찾으려 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어제도 오늘도 또한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옵소서. 작은 기도의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잠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아버지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오며 그저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더 귀히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하며 또한 찬양과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을 얻고자 합니다. 삶에 지친 우리의 모든 영혼력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로운 힘과 회복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또한 성령의 동행하심을 온전히 체험하며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조명이 어두워졌죠. 특별한 순서가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네,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매주 건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매인데요, 지난 작년 농촌전도 봉사 때 또 은혜를 경험하고 또 체험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글로리아 찬양대 반주자 박근영 자매 소개할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여름 고성 땅을 밟으며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이 자리에 선 33기 박근영입니다. 좀 떨리네요. 몇 주 동안 주보와 함께 나오는 농활 신청서를 보면서 갈까 말까 생각만 하며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청년부에서 매년 가는 농촌 봉사활동에 부끄럽게도 한 번도 참석해보지 않아서 이번에는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에 여름 스케줄을 조정하면서 강원도 고성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팀의 건반쟁이로, 청소년 수련회 팀에서는 부끄럼 많은 선생님으로 아이들과 함께 3박 4일을 보냈습니다. 두 가지 사역이란 체력적으로 쉽진 않았지만 그만큼의 더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초등부에서 매주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과 예배드리고 있어서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어찌나 크게만 느껴지던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청소년 수련회 팀 모임을 하면서도 이렇게 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도사님은 저에게 남자아이들만 가득한 조회 조장까지 하라고 하셔서 부담감이 더더욱 컸습니다. 그렇지만 첫날의 어색함도 잠시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크기만 다를 뿐 마음 다해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열심히 참여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째 날엔 도망 다니는 아이들을 잡으러 다니고 조는 아이들을 깨우며 보냈던 시간들이 어느덧 흘러서 마지막 날에는 아이들이 선생님을 찾으러 다닐 만큼 친해져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고 만나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저는 제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며 하나님을 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짧은 3박 4일 동안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수련의 주제 말씀인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그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녀가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성이라는 땅을 찾아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기간 내내 아이들에게 사랑을 흘려주면 된다는 생각에 자유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부끄럼도 많고 남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제가 저보다도 큰 아이들을 이끌며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참 예배팀까지도 왜 나에게 맞지 않는 자리, 힘겹고 부담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했었는지 농활 선발대로 떠나던 그날 잘해내야 한다는 생각과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마음이 무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완벽이 아닌 본질을 따라야 한다는 목사님의 설교에 완전히 깨어져서 내가 진짜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농활 첫날 집회 때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일,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라고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동안 예배팀 건반을 맡으면서 생긴 무거웠던 마음에 천국에 비교할 수 없는 평안함과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자고 있을 새벽 예배 30분 전 그때에 먼저 나와 예배를 준비할 때에도 뜨겁게 기도하는 집회 시간에도 건반으로 기쁘게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셔서 각 사람에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들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 농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치유하는 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사실 간증을 한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앞에 와서, 그리고 이 앞에 와서 간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오는 겁니다. 나오게 하시는 겁니다. 또 지난 날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그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 가운데 다시 한번 새 힘과 그리고 새로운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알파 성령 수양회를 했습니다. 밤부터 새벽까지 진행되는 집회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집회라고 밖에 설명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 모든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주간에 하는 사역이 있고, 그리고 특별하게 날을 잡아서 밤샘 사역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듣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히 밤샘 사역은 사역자에게, 목회자에게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밤을 새야 되거든요. 밤샘 사역을 한다고 해서 새벽 예배를 빠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쭉 가서
12시를 찍고 쭉 가서 그 다음 새벽까지 24시간이 도네요. 그죠? 그 이상을 갑니다. 피드백과 마무리를 또 하다 보면. 그래서 24시간 이상의 시간을 또 우리는 보내는 일정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지만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어느 정도의 부담은 항상 가지고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지? 뭔가 은혜의 자리에 와서 혹시 오히려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진 않을까? 혹시 너무 피곤하여 모든 것을 적당히 하게 되진 않을까? 한 명 한 명 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와서 졸다가만 가지 않을까? 혹시 너무 피곤한 나머지 시간이 길어진다 하여 짜증내다 가진 않을까? 새벽까지 잘 버텨주어야 할 텐데 한 명 한 명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구경하는 자리가 아닌 직면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집회를 앞둔 몇 주 전부터 항상 부담을 안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존재하는 이 거룩한 부담감, 세상에서는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언제나 가시지 않는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무언가를 앞으로 해야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이 거룩한 부담감을 잘못 처리하면 사꾼이 되거나 직업 목사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하게 되는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화를 합니다. 어디다 할까요? 전화. 이렇게 안 하죠? 네, 이렇게 하죠. 네. 어디다 전화를 할까요? 부모님께 전화를 합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미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40년째 걷고 계신 분입니다. 무언가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자동적으로 우러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으시면서 지금 알파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날씨가 좋아서인지 아니면 제가 못해서인지 숫자가 좀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파 성령 수양에도 인원들이 많이 안 나오고 있고요. 하면서 이런저런 목회의 어려움 또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거룩한 부담감이 막 계속 스며들고 남아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잘 귀담아 들으시면서 항상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기도하고 있다. 굉장히 쉽게 하십니다. 그리고 편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고 있다. 다 듣고 기도할게. 기도할게.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잘 될 거야 라는 말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영화 대사와 같은 말이죠. All is well. 좀 인도식 발음이죠. 인도 그 영화 All is well.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리고 저는 이 한마디에 기도하고 있어. 잘 될 거야. 이 한마디에 저는 다시 힘을 얻곤 합니다. 여전히 거룩한 부담감은 있습니다. 여전히 거룩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말을 들으면 힘을 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 한마디가 이 일의 주도자가 누구인지를 직면하게 해주거든요. 기도하고 있다. 기도할게. 라는 이 말 한마디가 내가 하는 이 일의 주도자가 누군지를 직면하게 해줘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임을 직면하게 해준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다. 그 한마디에 어차피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힘으로 하는 거야. 이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이 말을 들으면서 저에게 문득 깨달아지는 것. 맞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
목회를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난 그저 도구일 뿐이지. 기도를 하는 이유,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이유, 기도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내 생각과 내 힘을 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일하고 모든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가 직면입니다. 직면. 볼 것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는 순간 내 힘으로 하려 하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집니다. 힘이 들죠. 이루어지는 반응과 결과 또한 주님께 맡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 라고 하는 걸 직면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이 있는 멘토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막 두렵고 떨고 있을 때, 눌려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실력 없는 사람이 연장 탓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로 실력 있는 사람에게는 연장의 좋고 나쁨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성령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믿은 이후로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이곳저곳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저는 목사라는 직분으로 주로 쓰임을 받는 성령의 도구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혹은 각각 부서에서 주로 쓰임을 받는 성령의 도구입니다. 도구, 뭡니까? 연장. 연장의 상태가 좋고 나쁨은 그것을 사용하는 실력자에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매일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분은 실력자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이끄실 수 있는 분. 시편 139편에 말씀하시죠.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는 분. 심지어는 모태에서 나의 모든 지어짐을,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아시고 바라보셨던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케어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는 성령의 도구, 나도 성령의 도구. 도구가 시원찮네? 괜찮아. 실력자에게 도구의 시원찮음이 상관이 없어. 네, 길어지니까 조금 어색하죠? 네, 적당히 끊으셨어야 했습니다. 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 쓰임받는 성령의 도구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직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쓰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사포질을 하면 내가 좀 무뎌져 있는가 보다, 사포질 당하면서 쓰이면 되고, 그냥 쓰시면 내가 좀 요즘 좋아졌는가 보다, 쓰임 받으면 되고, 이리 와서 이 땅을 파면 이 땅 파면 되고, 저리 와서 저 땅 파게 하시면 저 땅 파면 되고. 그러나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제쳐두고 나 혼자 끙끙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대로 나를 죄로부터 씻기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그 성령님을 제쳐두고 끙끙댈 때가 많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끙끙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포기할까? 적당히 하다 옮겨버릴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 배려버렸다. 시원찮아도 괜찮습니다. 연장 탓 안 해도 됩니다. 막혔다, 또 막혔다. 연장 탓, 도구 탓 안 해도 됩니다.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믿기로 고백한 순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은혜 자리를 통해서, 신앙의 멘토를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의 목장과 사역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영적 나눔을 통해서 드러내십시오. 리스닝. 들으시면서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임을. 내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성령의 도우심이 있다는 걸 직면해야 됩니다.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거든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믿는 순간 성장하고 자라나고 변화하는 건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신 사람 맞습니까? 여러분을 성장시키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뿐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신앙인의 삶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믿기로 고백함과 동시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All is well.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겠죠. 비슷한 의미와 맥락으로 말씀하십니다.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친히 기도하고 있어.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부담이 있어도, 고민이 있어도, 묶인 것이 있어도 이 사실을 직면하는 자는 그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도 그렇고, 목회자의 신방을 통해서도 그렇고, 직면하십시오. 직면할 수 있는 자리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앞부분에 간증을 한 우리 근영자매는 굉장히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자리였지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 자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소양의 자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터치, 만지심, 성령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신앙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연장 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연장 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구석이라는 연장 탓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연장 탓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직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내 안에서 끊임없이, 혹은 성령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과 다른 방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러나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이 직면을 못하게 하는 직면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수록, 상처가 많을수록 직면이 잘 안 됩니다. 연약한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상처 많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자기 방어와 반발감입니다. 연약할수록 자기 방어를 본능적으로 잘합니다. 연약할수록 본능적으로 반발감을 잘 형성을 시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방어적으로 튕깁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반발감으로 걷어냅니다. 우리의 자세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날 사랑한다면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놔두란 말이에요. 우리 몸에 상처가 생기면 뭐가 가장 붓기 시작하죠? 뭐가 가장 먼저 붓기 시작합니까? 세균과 병균들이 막 붓기 시작합니다. 자석처럼. 상처에는 좋지 않은 나쁜 병원균들이 쉽게 붙습니다. 막 끌려와서 붙습니다. 이렇게 막. 상처에 병균들이 붙는 것처럼 우리 연약함의 자리에 자기 방어와 반발감이 붙습니다. 몸에 붙는 병균, 그 세균들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싸우는 백혈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체가 있습니다. 주사 맞고 이렇게 하면, 독감 주사 맞고 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연약함에 붙는 이 자기 방어와 반발감에 대항하여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싸움을 주도하십니다.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깨뜨릴 수밖에 없는 장소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은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내 연약함을 보시며 나를 도우시기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나도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싸워야만 되는 그 장소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혹시 나는 왜 언제까지 이러고 싸워야 됩니까? 지금 이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왜요? 내 안에 자기 방어와 반발감이 너무 강렬하거든요. 연약함의 자리를 너무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안 깨지는 거예요. 많은 은혜의 자리가, 그리고 많은 영적 리더의 권면이 부담의 자리로 다가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담의 권면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회자와의 상담 횟수가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목회자의 바쁨을 먼저 배려하시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 얼굴은 아니잖아요, 그죠? 주변의 전사님들 보세요. 부담스러운 얼굴은 아닙니다. 근데 부담스럽습니다. 많은 은혜의 자리가, 많은 영적 리더의 권면이 부담으로 다가갑니다. 왜요? 내가 깨질 것 같거든요. 내가 깨질 것 같거든. 그 앞에 가면. 우리는 편한 자리여야 은혜의 자리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편하게 하는 말이, 나에게 편하게 다가오는 말이 은혜의 말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고, 성령의 음성이라고, 인도하심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힐링 시대를 외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시대가 힐링 문화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정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문화적인 힐링을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의 연약함이 많이 나아졌습니까? 시대적인 힐링을 추구하면서 연약함이, 그 연약함의 속성이, 자리가 많이 나아졌냐는 말입니다. 세상의 힐링을 추구하고 경험했는데, 문화적이고 시대적인 힐링을 추구하고 경험했는데,
오히려 그 연약함의 자리가 우리 인생을 결정적으로 얽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오히려 못 따라가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내 마음을 통찰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의 깊은 곳까지 통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힐링대로가 아니라, 시대적 힐링, 문화적 힐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요? 깨져야 되니까요. 때론 그러한 권면의 말씀에 반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력자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실력자의 액션과 힘과 도우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방어와 반발감을 깨뜨려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와 영적 권면의 자리, 영적 나눔의 자리, 그 앞에 언제나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편견과 반발감과 거부감이 깨지면 그 뒤에 다가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음성을 막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가족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가족 찬양제 예배죠. 이제 처음부터 특별 순서가 있습니다. 예쁜 손 선교단의 찬조 공연. 저희 청년부 예배 때도 이제 왔었는데요. 저는 거의 프로듀스 101 그 아이돌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실력으로 봤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어찌나 아이들이 프로페셔널하든지 음악이며 워십이며 굉장히 제 눈과 귀에 엄청난 감동과 감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특별 공연 순서 다음에 여러 가족들의 찬양이 순서대로 이어지고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들의 찬양이 눈과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눈과 귀에는 아직도 예쁜 손 선교단의 그 몸동작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몇 곡 계속 진행되는데 굉장히 잘했습니다. 액티브하고. 그렇게 예쁜 손 선교단의 찬양에 잠겨있을 무렵 농인교회 찬조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농인교회 찬조 찬양을 하시는 두 분이 나오셨는데 먼저 앞서서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고 소리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색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맥락의 멘트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 조용하고 딱 지금 이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 즉 정막이 흐르는 이 타이밍에 갑자기 손동작과 목동작하면서 손과 몸으로 찬양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많이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전까지 막 완벽한 사운드와 완벽한 몸동작과 막 소리와 그러한 것들을 탁 듣다가 바로 탁 정막 가운데 갑자기 이렇게 두 분이서 시작하니까 좀 굉장히 어색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앞에 좀 물어봤던 것 같아요. 배경음악 안 나오냐고. 배경음악은 나올 줄 알았는데 배경음악 없이 저의 기대와 생각과 저희 예상과 달리 바로 알아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어떤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경음악도 노래도 반주도 정막 가운데 두 분의 그 추임새와 같은 멘트들과 함께 몸동작만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절 부분을 이제 지나고 있는데 적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적응이 잘 안 되고 굉장히 배경음악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1절이 지나고 2절 파트가 진행되는 순간 갑자기 뭔가 제 안에서 뜨거운 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뜨거운 게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무언가 말이 들려요. 말이. 나의 마음이 너무 기쁘구나. 주님의 음성이었어요. 주님의 음성. 나의 마음이 너무 기쁘구나.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관점과 편견에서 뭔가 그것이 사르르 깨지면서 주책 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또 뒤에 있는데 사슴 눈망울처럼 눈물이 그렁그렁. 그러면서 이제 예쁜 선선교단이 이제 없어졌어요. 머릿속에서 예쁜 선선교단이 없어지고, 그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떻게 보면 거부감, 어떻게 보면 반발감, 어떻게 보면 편견, 그것들이 깨지면서 나도 모르는 눈물이 주체할 수 없도록 제 눈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동작 하나하나 아무 음악 없는데 이렇게 막 하는데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노래, 그분들의 표정, 그분들의 손짓, 그리고 그분들의 몸동작이 어색한 정막의 현장 가운데 제 마음에 콕콕 들어오는 거예요. 편견과 반발감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색한데 눈물이 나옵니다. 제 입장에서 완전한 노래가 아닌데 배경음악도 빠졌고 뭣도 빠졌고 사람 다 빠졌는데 눈물이 나와요. 뜨거운 마음이 제 마음을 만져요. 완벽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완전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뭘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완전하든 완전하지 않든 어떻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 편견이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깨지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것,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것,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내 힘이 아니라 이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깨달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찬양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린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고백하는 것 또한 불가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라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자체는 이미 내 힘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잘 되고 안 되고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 관점으로 비판하며 완전한 것을 찾아가려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나에게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이미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소한 생각도, 나의 사소한 고백도, 나의 일상의 흥얼거림도 우리 주 하나님께 드림이 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감사가 안 나오고요, 예수 믿으면서 너무 힘이 듭니다. 내 편견이, 내 혹은 반발감이, 내 감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음성을 가릴지라도 나의 지금 이 순간이 성령의 힘으로 살고 숨쉬는 것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장막이 거두어지고 나의 것이 깨진 그 자리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께서 돕고 계시구나 하는 그 경험이 나에게 체험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으로 지음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얻으며 힘입어 지금 이 순간을, 그리고 내일 그 순간을 감사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실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 안에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언제나 모든 순간 완전하든 완전하지 않든, 준비된 인생이든 준비되지 않은 인생이든, 내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내 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것임을 항상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 이후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주님의 자녀임을 더욱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불편함 뒤에 찾아오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의 감동과 감격과 위로하심을 얻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유로 아버지,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나의 자기 방어와 반발감들이 아버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를 어느 것으로 이끄시든지, 나를 어느 것으로 사용하시든지 아버지 그 모든 것을 깨뜨리시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나를 사용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모든 순간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함으로 깨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뜨리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부여잡고 나가는 아버지 나의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많은 것들이 아버지 불편함으로 나에게 장막이 가리워질지라도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더욱더 생각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직면하며 아버지 주님을 대면하며 아버지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더욱더 이끌려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대로만 살아가는 존재임을, 주님의 인도하심대로만 예배하며 찬양하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소리가 있고 많은 생각들이 있고 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능력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완전하신 사랑 이미 원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보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이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은혜의 자리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나의 연약함 자리에서 나온 그러한 마음들이 깨질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것들을 깨뜨리는 주의 말씀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합당한 말씀, 아버지, 나의 그 자리에 합당한 말씀, 우리 가정에 합당한 말씀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리 내어서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셔도 좋고, 또한 속으로 기도하셔도 좋고, 그리고 부르짖으며 외치며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주님, 나의 그 어려운 부분들, 주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에 방해하는 요소들을 깨뜨릴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라고 우리 다시 한번 소리를 내어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에게도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심,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를 위한 아버지, 내 자리에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합당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내 심령에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아버지 기대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목장 가운데, 우리 마을 가운데 아버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합당한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며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기를 원해. 아버지, 내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무릎 꿇으며 순종함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의 자리를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다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전입해 주셔서 아버지, 내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하여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그 도우심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증거하며 영광 올려드린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필요합니다. 주여, 들려주옵소서. 주여, 들려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아버지, 지쳐있고 피곤하고 연약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회복하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 주님 앞에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아직도 부담스러워하는 은혜의 순간들, 은혜의 자리들, 은혜의 섬김의 자리들, 아직도 부담스러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그것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며 오직 다시 한번 성령의 도우심을 당당하게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당당하게 힘입어 이 세상에서도 언제나 넘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것만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에서 나를 통해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고 나를 통해 사람을 변화시켜 가시고 나를 통해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드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언제나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직면하며 우리 모든 연약함을 맡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